주보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소리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주보 용지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특송하시겠습니다. 없어도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돼서 박수가 여러분 친 앉아 있는데 은혜보다는 등허리에 땀이 자꾸만 나요. 아마 아들이 불러서 그러는 건 아닌가. 가수인 다성이가 부르면 좀 덜 할 텐데 가수가 아닌 우리 딸 큰아들이 부르니까 괜히 등에서 땀이 나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는 땀이 났습니다. 좋아요? 본인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집을 나간 아들을 팽개쳐버리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진짜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내 몸에서 내 배에서 난 아들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자식이 어느 틈바구니에 있든지 간에 그 자식이 어느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무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찾아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예찬이 예성이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이 마친 다음에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를 내보낼 수는 없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대신 면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큰아들 둘이 아들 때는 그런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의정부에 있는 그 훈련소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보는데 그 연병장에 이제 애들을 놓아놓고 훈련소니까 계급장 아직 2등병도 아직 달리지 않은 그 계급장 없는 그 군복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고 그다음에 모자를 씌워놓고 그 연병장에 한 500여 명 넘는 아주 많은 아이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5분도 안 걸려요. 저기 예찬이 있고 저기 예성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찬 저기 예찬이 뭐 무리 중에 뭐 앞에 있다든지 뭐 특별한 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많은 중에 저 중간에 저 구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 엄마는 찾는 거야. 찾아서 저기 예찬이가 있다 어디. 나만 봐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예찬이고 저기 예성이 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어놓고 똑같은 모자를 써놔도 애들 전체를 그렇게 써놔도 찾아내는 것이 엄마구나,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구나. 나는 이제 좀 그렇지만 부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우리는 설교자니까 문득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2장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낳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녀를 삼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시편 139편 1절로 이제 7절까지 한번 제가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던 그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들 간에 다 찾아내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땅속 깊이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편에 건너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찾아내시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한 아들, 불량한 아들. 그러나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방탕하고 불량하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것이, 용납해주는 것이, 이해해주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참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마룻바닥에 있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남의 집 애들이 여기 강대상에 막 올라오면요 권사님들이 막 화를 내.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 막 그러더라고. 막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가 올라가는데 막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랑 할머니들이 애기가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데도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교회를 애기가 자라날 때까지 안 온다든지 아니면 그때 떠나서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얘기하던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나면 손주가 그게 올라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아가지고 그냥 노는 게 이쁘고 방실방실 웃고 이런 우리가 모습들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야 부모. 남의 애들에 대해서는 용량이 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
그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그러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재산 봉투를 달라고 그러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그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의 입장에 보면 먼 나라죠. 아들의 입장에 보면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아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잘 모르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은 곳에서 가가지고 자기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났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멀리 떠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멀리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늘 관심은 눈은 그 아들이 있는 곳, 그 자식이 있는 곳을 아들 그래서 좀 미안해요. 여기 아들 그러니까 이게 남성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이걸 반대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아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딸 그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자녀가 어디가 있든지 학교를 보내고 나면 늘 우리가 일하면서도 학교에 가 있는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늘 눈은 그쪽에 가 있고 관심은 그쪽에 있고 기도 그쪽에 늘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늘 외국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 건너편 태평양 건너편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잘 먹고 있는가, 잘 자고 있는가, 아프지는 않는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군대를 보내고 나서 우리 사람은 아들 4명이나 키우면서도 동일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아들 걱정, 아들 생각, 오로지 군인들만 바라보면 다 자기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군대를 그렇게 하다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셋째, 넷째 같이 군대 가서 늘 군대가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군대가 있는 그 아들 못 먹을까봐 자기도 잘 안 먹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 있어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떠나서 서울에 있는 우리 따님들 냉정한 아버지 같지만 냉정한 엄마 같지만 그래도 다 이 시간 따님들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 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녹아내리는 것 같고 길은 자식의 소문에 대해서 길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허랑방탕하여 자신을 낭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큰 아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저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창기들하고 돈 다 써지 않았느냐 창기들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서 술집에 다니면서 그리고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다 썼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가서 무계획적이고 무의미적이고 아무렇게나 계획성 없이 막 돈을 갖다 쓰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 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에서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을 떠나는 삶, 그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걸 갖다가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다 막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이게 허랑방탕이 아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허랑방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허랑방탕한 삶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허랑방탕이냐. 그래서 우리가 계획성을 가지고 잘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잘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인 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도 허랑방탕할 수 있고 건강도 허랑방탕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 모든 것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쓰여지고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허랑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다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 바라보고만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바라보고 있다면 너 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고집대로 살아봐. 이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한번 있어요. 그 시절이 사사기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다가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낳은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해병대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해병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탈선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그 아버지는 불량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문제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무한정인 사랑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렇게 아꼈던 자기의 분신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셨나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가 없는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주일만 오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이는 날은 우리 교회가 대박 나는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빠지는 분들이 많은 날은 계속 오늘 교회처럼 썰렁해요. 주일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다른 교회 한 번씩 갔다 이렇게 댕기면 들어간데,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 탓하지도 않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빡세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한 달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영양가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주간에 한 번 듣는 양식,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 일주일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되새이고 되새기고,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달에 한 번, 한 달 동안 되새이고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데 그렇게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 찾아 나서는, 찾아오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 찾아 나오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찾아오시는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그 안에 그 괴로워하면서도, 그 탄식하면서도,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아버지, 그 마음 가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도 있지만 특별히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언제 찾아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언제 찾아갔나 그러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을 가만히 해보고 제가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다 들었어요.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들이 돈 다 나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절에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다 없애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 없앤 걸 알고 아버지가 찾아 나서. 안 보이세요? 잘 보이는데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게 보여. 아들을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 나서요? 아버지가 손에 뭘 들고 찾아가세요. 아버지가 뭘 들고 찾아가는데, 그 손에 든 게 뭐냐면 흉년이라는 걸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흉년을 들고. 흉년을 들고 찾아가 가지고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어디 있냐 내놔라는 거야. 내 아들 어디 있느냐. 흉년을 들고 찾아갔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흉년을 들고 찾아가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가 혹시 들리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뱃삭을 주고, 욥바에서 뱃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돈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뱃삭을 주었다고 하는 그 뱃삭, 자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허랑방탕이란 말이에요. 허랑방탕.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허랑방탕하게 뱃삭을 주고 그 배를 타고 안전하게 그 잔잔한 바다 위에 순풍을 달고 배가 떠나는 그 배를 타고 어디 가면 다시스로 향하는 거잖아. 다시스로 향해 갈 때, 그때 아버지가 찾아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났어요. 뭘 들고 찾아나시나요? 풍랑을 들고 찾아간다고요. 풍랑을 찾아가지고 바다를 휘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자고 있는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내 아들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놔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뭘 가지고 찾냐면 흉년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리고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고,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징계나 고통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진짜 심판은 뭐냐면 진짜 심판 징계가 아니고 진짜 심판은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죽을도록 내버려 두는 것.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저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삶대로 그냥 막 뭐 요즘 얘기하는 무슨 뭐예요? 동성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폐역한 거, 성적인 문란한 거, 로마가 그랬거든요. 이 로마가 그런 삶 속에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폐역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순리대로 막 살아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로마서 1장 24절에 뭐냐면 성경에는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는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가잖아요. 흉년을 들고 흉년 들고 찾아가면서 내 안을 내놓으라. 흉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흉년의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최대의 배부르지 못하는 그만큼 어려운 흉년을 들고 찾아가니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흉년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흉년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온 필연이고 고난의 탈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항상 검은 보자기를 쓰고 찾아오신다고요. 고난의 보자기를 쓰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받다가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 인간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주님이 받아야 될 그 고난처럼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고난 속에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뭡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지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뵙는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만 찾아오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데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아침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애들 다섯인가? 내까지 하면 다섯이지. 우리는 엄마만 하나 있고 다 나머지는 애들이니까. 화장실 쓰느라고 전쟁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불편함 속에서 그게 불행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행도 아니고 그 남들한테 욕먹을 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에요. 불편해. 그냥 불편해. 근데 이 불편함도 그냥 불편함스러워 만족하고 배를 탱탱 부리면서 할렐루야 만족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편함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불편함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첫사랑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실 때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도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다 저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시면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풍랑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래서 그 창조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통틀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흉년이 그 징계가 심판이 아니라 그 징계가 사랑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고난만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서 한없는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